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셨고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모여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꼴로 채워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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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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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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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성경 5장 부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네,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주제는 사랑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또 사랑을 표하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시다. 인사하면 좋겠어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네. 사랑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좋네요. 예. 예배 준비입니다. 주변 정리를 잘 해주시고 핸드폰은 무음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안 돼 있는 분들은 핸드폰은 무음으로 잘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 교육이 있습니다. 2월 20일 다음 주일입니다. 3부 예배 후에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대상으로만 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대상으로 먼저 하고 우리 집사님들은 다음 달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바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녹화 그랬습니다. 50주년 우리가 창립 50주년 맞이해서 우리 교인들 모두가 성경을 이렇게 몇 장씩 읽으면 한 권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우리 문화부에서 주관해서 할 텐데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게시판에 공지도 나가고 또 광고도 하고 또 우리 특별히 선교 회장님들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장씩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다 한 권을 같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주는 목사 그래서 우리 유튜브나 이렇게 팟빵이나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를 보셨을 줄 아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읽어서 올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몇 장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될 때 잘 참여해 주셔서 좋은 행사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지방회가 2월 13일 오늘 오후 2시부터 이곳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참여하셔야 될 분들 참여하시고 또 잘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2시부터인데 1시 반쯤 되면 막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차량을 댈 때가 많지 않아서 우리 교인분들의 차량은 조금 이동 주차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어디 이동 주차하시면 주차비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거로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주차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좀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천 소식이 있었습니다. 2월 9일 우리 김종갑 집사님, 우리 지휘자님
장인 되시는 고 이종구님의 소촌 소식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결혼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최미숙 집사님 차남 되시는 안솔용 군의 결혼식이 2월 19일 날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분당에 있는 라운스퀘어 8층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정동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허락하시어 우리들이 교회와 각자의 처소에 모여 감사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제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사는 듯 했지만 우리들의 교만과 욕심으로 죄를 범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온 교회에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꺼져가는 기도의 불길도 화활 타오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섬기며 주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로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하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상황이 순조롭고 형통하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이 함께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 뜻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는 영적인 변화를 받아 생활이 변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세상에 나가 살 때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와 기도하며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하늘의 복을 받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과 소망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우리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위로하고 힘주시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면 은성이 하느니 빛과 비를 주시니 죄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수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가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는 참 좋은 친구 내 친구 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배우다 5번째 시간입니다. 언약의 성취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이에게 약속을 지켜야죠. 아니면 거짓말하는 걸 가르치게 되겠죠. 약속은 깨트리라고 있는 게 아니고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약속을 다 지키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을 지키며 살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일부러 악한 마음을 품고 속이는 거짓된 약속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속을 꼭 지키고 싶지만 지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기에 인간이 하는 약속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는 분이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꼭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렇게 지켰다고 주님은 많이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많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돕겠다고,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과 약속을 해오셨고 오늘날에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도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년 뒤에 아들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 이삭의 탄생은 단순히 한 생명이 태어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삭의 탄생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셨다.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한 명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분이시라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볼 텐데요, 1절에 보면 이것이 약속의 성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랬어요. 한 번에 끝날 말인데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라고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본문 1절을 완전히 대놓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절을 보면 야훼께서는 약속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라고 했어요. 약속대로 약속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아브라함,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또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라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웃기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신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는가?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오늘 그걸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왜 그 약속은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우리들이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느냐?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 성취돼요.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밖으로 나오라 그러시고, 그리고는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세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아들도 하나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아들도 하나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아요. 사라는 웃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웃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환경을 보면 불가능해요. 상황을 보면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신 이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었어요. 이 믿음이 참 커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예쁘셨어요. 기특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특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건 좀 점잖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특하게 여기셨다. 그를 예쁘게 보셨다. 뭐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또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볼 때 기특했어요. 이뻤어요. 그런 중에 믿었거든요. 다 안 믿지만 그는 믿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았던 사람을 또 꼽으라고 하면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저는 다윗을 꼽고 싶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어요. 이뻐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이요, 역대하 17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돼요. 왕이 된 다음에 백향목을 갖다가 다윗 성을 짓습니다. 자기가 거할 거처를 줘요. 좋은 나무를 가져다가 아주 멋진 궁궐을 짓습니다. 다윗 성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자는 거예요. 그 안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그 찔림을 나단 선지자들에다가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죠.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고.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언약궤는 저 휘장에 있구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성전은 못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기특했어요. 하나님이 볼 때 예뻤어요. 그가 기특하고 예뻤어요. 우리가 봐도 기특하잖아요.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왜? 이뻐서, 기특해서, 그 믿음이 갸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는데요, 언약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멋있어요. 멋진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역대상 17장 7절부터 쭉 14절까지 쭉 나와요. 언약의 내용이 너무 멋져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봐요. 역대상 17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가서 보세요. 그 여러분 말씀으로 받으면서 보세요. 너무 좋아요. 다 읽을 수 없지만 또 안 읽을 수도 없어서 좀 축약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그쵸? 양치는 목동에 했는데 데려왔죠.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멋있잖아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좀 내려가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멋있잖아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 아들이 왕이 될 것이고 그가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두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정말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솔로몬이 왕이 됐고 솔로몬 통해 성전이 세워졌고 그 후에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나라가 둘로 나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쿠데타가 일어나요. 복잡합니다. 남유다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고 악한 왕도 많았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왕조를 끌고 가셨어요. 그 왕조를 계속 끌고 갔어요. 왜?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왕조를 끌고 갑니다. 악한 왕도 많았어요. 한 구절만 보면 역대하 21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 때인데요. 그는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에요. 여호람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놀라워요. 그 가족이 자녀들이 그렇게 왕조를 이어갈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켜갔어요. 다윗 한 사람의 믿음은요, 다윗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자손에게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졌어요. 그건 약속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은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좋은 영향을 미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다고. 난 아이들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물론 아이들에게 줄 게 많으면 좋겠죠. 풍성하게 물려주면 좋겠죠. 근데 많이 주는 게 과연 복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죠. 모르는 거죠. 재물이라는 것도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
물려줄 게 없다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제법 계세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나는 줄 게 없다고. 줄 게 왜 없어요? 중요한 거 줄 게 있죠. 믿음이죠. 믿음을 주셔야 돼. 신앙을 주셔야 돼. 정말 줄 게 없으면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세요. 정말 줄 게 없다면 일어나 기도하세요. 이름을 부르세요. 자녀들 이름 부르고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그게 남기는 거죠. 그게 남겨주는 거죠.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세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이겨내는 걸 보여주세요.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걸 보여주세요. 이게 남기는 거예요. 다 남기는 거.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다윗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믿음으로 서니까요, 하나님이 그와 맺은 약속 때문에 자녀들을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에 아들 이삭을 주시고요, 그 후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 약속의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내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 인내해야 돼요. 요즘엔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냄비에도 밥을 했어요. 냄비에 밥하면요, 밥 다 된 것 같은데 뚜껑을 열지 말래요. 어렸을 때 배고픈데 빨리 뚜껑 열고 먹어야 되는데 가만히 두래요. 뭐 하는 거예요? 뜸 들이는 거예요. 뜸 들이는 건요, 시간을 두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밥이 맛있으니까. 그래야 밥이 맛있어요. 그래서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배고픈데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맛있는 밥을 먹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도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때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를 인내해내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아브라함은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인내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한 게 75세 때였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그리고 진짜 아들을 주신 때가 100세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다렸어요. 뭔가 조짐이 보였나요? 아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다. 그 때를 기다리며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100세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본 거예요. 놀랍죠?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인내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있는데 인내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게 많을 거예요. 믿음과 더불어 인내를 가져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빨리빨리라면 못하는 건 인내 같아요. 기다림이 약해요. 좀만 기다려도 막 화가 올라와요. 분통이 터져요. 신호 대기하다가 앞차가 빨리 안 가면요, 바로 빵빵빵 난리 나요. 기다리질 못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약점은 그건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 보면
더 그렇다네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못 기다린다네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좋아하고 너무 급하니까 베스트 10, 10가지 현상을 그들이 뽑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봤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한국인들이 이렇게 행동한데 우리끼리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들이 볼 땐 이게 좀 웃겼나 봐요. 첫 번째는요, 자판기 컵 나오는 곳에 손 놓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판기 컵 나오는데 손 놓고 기다리잖아요. 많이 해봤죠? 네. 굳이 알아서 나올 텐데요. 두 번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와 추격전을 벌인대요. 서로 빨리 타려고.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지퍼부터 내린답니다. 얼마나 급한지요. 삼겹살이 익기도 전에 먹는데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닫힌 버튼을 누른대요. 3분 컵라면을 3분 되기 전에 뚜껑 열고 먹는답니다. 3분을 못 기다리는 거죠. 영화가 끝나기 전에 영화관에서 나간대요.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 보면서 양치질도 한대요. 컴퓨터 웹사이트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닫아버린답니다. 마트에서 음료수 먼저 마시고 나중에 계산한대요. 경험들 있잖아요. 먼저 먹고 나중에 계산하고. 빠른 게 우리 장점이라면 기다릴 줄 모르는 게 우리 단점인 것 같아요. 기다리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대.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빨리 속히 허락해 주십시오.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다가 아유, 저렇게 사모하니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아유, 그래, 좀 어렵지만 그래, 내가 들어줘야지. 그리고 이렇게 갔대요. 갔더니 벌써 떠나갔더래. 급해요. 빨리빨리 가야 돼 또. 우스갯소리겠지만 참 우리 빨라요. 급해요. 기다리질 못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지만 더불어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또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가뭄의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뭄이 심하니까 갈멜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조아리고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사환을 불러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뭔가 변화가 있나 봐라. 올라갔다 오더니 하는 얘기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 또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비를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환을 불러다 또 올라가 봐라. 올라가 보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 봐라. 올라가 보고 오더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7번 했다고 나와요. 7번째 했을 때 저 바다 위에 손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됐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옥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를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만약이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7번째 올라갔다 왔는데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그랬다면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8번째 기도했겠죠. 8번째 올라갔다 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했다면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기도했겠죠. 언제까지?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그게 인내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어요. 여러분, 갈멜산은 해변가에 있어요. 바로 옆에가 해변입니다. 지중해예요. 그런데 거기에 구름 하나 뜨는 거요, 이거 일도 아니에요. 구름 뜨는 게 뭘 대단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 구름 뜬 걸 보고 믿음으로 비로 믿었어요. 하나님이 볼 때 기특하잖아요. 그거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를 보고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그를 보고 하나님은 그 믿음 통해 그의 인내함을 통해 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인내는 믿음과 같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만 인내도 필요하다. 믿음과 인내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순종할 때 약속이 복이 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 약속이 복이 됩니다. 아멘. 순종할 때 약속이 복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복이 되진 않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이 복이 되게 돼 있어요. 약속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둘 이상이 해요. 그런데 약속이라고 하는 건 약간 조건부예요. 내가 뭘 할 테니까 너도 뭘 해라.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너가 나에게 물건을 줘라. 이게 어떤 그런 식이잖아요. 그런 식의 약속이죠. 내가 이걸 하면 넌 이걸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걸 했는데 네가 그걸 안 해. 그러면 이건 복이 안 되죠. 복이 안 돼요. 약속에 순종할 때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다고 해서 그게 다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때 그게 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자녀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약속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약속은요, 할례였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자녀에게 할례를 행해야 돼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면 이삭은 이름처럼 웃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할례 행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복이 되지 않아요.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했다고 나와요. 4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명령하신 대로,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약속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 17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언약의 표징이다. 행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할례라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칼로 표피를 베어내는 일인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 시절에는 오늘날처럼 좋은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돌로 칼을 만들잖아요. 그걸로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 당시 할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하는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 이 100세에 낳은 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건 굉장히 손 떨리는 일이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합니다. 왜?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복이 되길 바랐기 때문에 언약을 지킵니다. 결국 이삭 기쁨, 웃음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여호와의 법궤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성전은 지을 수 없으니까 다윗 성으로 들여오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라고 하는 건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어떤 약속이 있나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하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있는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들여오면 자신의 집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들여오고 싶었어요. 들어올 때 새로운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얹어놓고 그리고 끌면서 들어왔어요. 소가 끌면서. 근데 소가 뛰놀니까 이게 넘어질 뻔하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잡잖아요. 잡았다가 이 사람이 죽어요. 뭐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해요? 좀 심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봐야죠.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여호와의 법궤는요, 수레에 끌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약속이에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에요.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여호와의 법궤는, 언약궤는 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걸 깨달은 다윗이 나중에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그 규례대로, 약속대로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기뻐 춤을 춥니다. 즐거워합니다. 그 언약궤가 다윗 성에 들어와서 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그렇고 사람의 언약도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믿음으로 성취됐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성취하셨어요. 믿음은 좀 더 나아가면 인내가 필요했어요. 인내하는 믿음이야만 해요.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운 중에도 믿고 인내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리고 기쁨이 넘쳤던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그처럼 인내할 수 있는 인내의 마음도 주시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저희와 동행해 주셨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한 예물을 구별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이 땅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사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셨노라고 간증하는 소리들이 들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경배하는 일들이 각 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도와주사 악한 권세는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결단 찬송 630장 부르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